오늘 저는 부활, 거듭남에 산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주 짤막하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베드로보다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더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은 몇 구절이 되지 않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짧지만 부활의 근거 또 원인과 목적을 분명하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4절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또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거듭남의 이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소망이라고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죽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죽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잃은 것. 말 그대로 생명력이 없는 소망이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전염되고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백신이 나와서 또 치료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접종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백신은 만약에 또 치료제가 나온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뉴스는 백신 접종은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정해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앞으로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전염병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병과 바이러스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의 대처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백신은 좋은 소식이고 또 한낮 빛과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과 그 고난을 잠깐 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백신과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근본인 영에 대해서는 그 백신과 치료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와도,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나와도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백신과 치료제가 잠깐의 희망과 소망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희망과 소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산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어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살 소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혹시 죽을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는다면 죽음 이후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사람을 잠깐 살게 할 수는 있겠으나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그 생명은 연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면 80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100세 이후에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소망으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소망, 하나님께 있는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건, 소망을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고요. 죽을 소망이 아니라, 세상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끝점이 분명합니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 끝점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과 끝,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물과 피와 생명력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생명을 다하시고 마지막에 가상칠언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죽고 마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죽고 마신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수학 공식으로는 비긴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하나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놓여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돌 무덤 가운데에서 있으셨을 때에 생명력을 잃으셔서 그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으셨던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도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은 가상도 아니고 공상도 아닙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부활인데,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고 또 그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와 불교에 윤회와 환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윤회와 환생. 이 윤회는 그 힌두교와 불교의 주요 교리, 마치 기독교의 부활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이 윤회 그리고 환생은 어떤 것이냐면 해탈, 그러니까 깨닫고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른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를 깨닫고 해탈하면 그가 죽어도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윤회와 환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리가 바로 힌두교의 중요한 교리인데 그 교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또 어떤 동물은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서 생명체가 돌고 돈다는 것인데, 그럼 다른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과거를 압니까? 동물들이 나는 이전에 그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인지하나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윤회와 환생에는 그러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지금의 나라는 사람으로 다시 환생했다는 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 그대로, 그 모습, 그 영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교리, 부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돌고 돌고 해서 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있어서 그 생명 안에 나의 영혼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근심과 염려,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세례가 그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사망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죄와 사망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까? 없어질 세상의 소망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어떤 우리의 바램과 소원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삶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한 해답, 완전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해답을 다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없어질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가운데 예비하신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일들이 연속되는 것이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또 건강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또 재산 때문에 또 나라의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근심되는 일이 많은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궁극적인 삶의 이유는 내 자신의 건강과 어떤 부와 성공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저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부활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십시오. 세상 많은 이단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강림하셨다고 그래요.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리신 바 그대로 승천하셨던 그대로 하늘 가운데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구름들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사도들이 본 바 그대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름과 하늘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간직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죽지 않는다면 그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시고 또 머리가 아주 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소망,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 또 비유풀이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